서울고등법원이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한국교회 총연합이 우려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교총은 2심 법원의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며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강진이 발생한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여진이 계속되고 있어 이재민들의 공포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회복과 이재민들의 안전을 위해 한국교회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노조법 2, 3조 개정을 요구하며 장기 농성에 돌입했던 개신교계는 금식 기도를 중단했습니다. 개신교계는 완전한 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추이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각 지역교회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코너에서는 다음 세대 양육을 위해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경기도 광명시 예봉교회를 찾아가 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법원이 동성 커플에게도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즉각 논평을 통해 우려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승규 기자입니다. 동성 커플에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기독교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논평을 내고 동성 커플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대해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교총은 이번 판결은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귀결된다며 동성혼 합법화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것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교총은 또 동성의 동성혼을 법적으로 합법화하는 것은 결국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둬야 한다며 사법부는 이를 기다리고 경청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동성 커플인 소성욱 씨와 김용민 씨는 지난 2019년 결혼식을 올렸고 이후 소 씨가 김 씨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했지만 건보공단이 8개월 만에 소 씨의 피부양자 등록을 취소하자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건강보험공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법원은 사실혼 부부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차별은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소 씨와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강진이 발생한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여진이 계속되면서 이재민들의 공포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에 파견한 봉사단원들과 의료진들은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혜인 기자가 전합니다. 튀르키예 강진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하타이주 안타키야. 하니 아탄 씨의 집도 큰 피해를 입어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모를 불안한 모습입니다. 간신히 천장에 매달려 있는 조명과 거실까지 들이닥친 무너진 벽돌벽이 규모 7.8의 강진 당시 위험했던 상황을 보여줍니다. 바닥에는 형체를 알 수 없는 파편들이 쌓여 있습니다. Var tabii ki. Elbette. Yani şimdi biz habersiz yakalandık böyle bir durumda. Tabii ki beklemiyorduk böyle şeyleri ama yapacak bir şey yok. 다른 주민들에 비해 피해 정도가 적은 편이라는 하니 아탄 씨는 지난 20일에 추가로 발생한 규모 6.4의 지진으로 공포감이 더 커졌다고 말합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접경지에서 지난 6일 발생한 강진 이후 6,000회가 넘는 여진이 발생하고 있어 가족과 친구를 잃은 이재민들은 무너진 마음을 추스를 여유가 없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과 튀르키예 한인사역자연합회는 현지 시간 21일 하니 아탄 씨를 포함해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에게 텐트 40개와 침낭, 생필품을 전달하고 위로를 전했습니다. 또 그린 닥터스 재단과 온병원 그룹에서 파견된 의료인을 중심으로 의료 봉사 활동을 펼치며 이재민들의 건강을 살폈습니다. 이분들에게 우리가 가져온 약품들을 나눠줘서 잠시나마 그 아픔과 가려움들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온 역할들을 잘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한편 19일 주일 예배를 드렸던 하타이주 안디옥 개신교회 역시 20일에 발생한 강진으로 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처음 지진처럼 이렇게 세게 느낀 거예요. 여기가 진앙지다 보니까 빨리 이제 이동을 해서 자리를 잡아야죠, 안전지역으로. 장성호 선교사를 비롯해 현지 봉사팀은 튀르키예의 회복과 이재민들의 안전을 위해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하청을 비롯한 특수고용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 청구 등을 금지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노조법 2, 3조 개정을 위해 국회 앞 장기 농성에 돌입했던 개신교계는 일단 금식기도를 중단하고 완전한 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추이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와 가톨릭 서울대교구 등 3대 종단은 지난해 말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생산 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경제적 이득을 누리는 원청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특수고용 노동자를 비롯해 모든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명시하는 방향으로 노조법 2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대 종단은 또 노동 3권을 행사한 노동자들에 대한 무분별한 손배소와 가압류는 노동자와 그 가족들로 하여금 평생 경제적인 고문에 시달리게 하는 폭력이자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노조법 3조의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개신교계에서는 지난 13일부터 국회 앞 농성장에서 비정규직 대책 한국교회연대 남재영 목사를 중심으로 금식 기도회에 돌입하기도 했습니다. 노조법 2, 3조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금식기도에 돌입했던 교계가 일단 금식기도를 멈추고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추이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9일 동안 금식을 이어간 남재영 목사는 교회 옆 정의평화위원회와 인권센터가 마련한 기도회에서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 않는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1,5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온전한 노동권을 인정받을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새로운 거다. 저 법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실 온전한 권리를 담보해주지 못해요. 지켜주지 못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말 살아가는 자기 삶 속에서 인간의 존엄을 스스로 느끼면서 노동을 통해서 자기를 실현하는 그런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회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노조법 2, 3조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그리스도인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자고 다짐했습니다. 능력이 적은 자나 능력이 없는 자들도 다 같이 살 수 있게 애쓰고 강한 자는 약한 자들을 억압 착취하지 않고 보호하는 그런 사회를 바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입니다. 이제 그 첫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갈 길이 멀고 험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동지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나간다면 우리의 노동개혁 운동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회 참석자들은 누구도 탄압받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일상을 향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일어서게 해달라는 결단의 기도로 모임을 마쳤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각 지역 교회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오늘은 주는 은행으로 어려운 이웃을 섬기며 다음 세대 양육을 위해 다양한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경기도 광명시 예봄교회를 찾아가 봅니다. 최종우 기자입니다. 경기도 광명시 바밀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봄교회. 예수님만 바라보자는 표어가 한눈에 확 들어옵니다. 표어대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자는 의미로 예봄교회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나가자 해서 그의 준말로 예봄교회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온 성도들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나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교회를 표방한 예봄교회는 건축 당시 개방형으로 설계했습니다. 지역사회의 개방을 하기 위해서 교회 건물 자체를 이렇게 개방형으로 또 설계를 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침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교회 개방뿐 아니라 광명 희망 나누기 운동본부와 함께 나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주능뱅크라고 하는 그 저금통을 다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적은 돈이지만 그것을 모아서 추수감사절 그것을 전액 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금액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적은 것을 갖고 나누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는 우리 주일학교로부터 시작해서 10원, 20원 저금했던 것, 그것으로 우리는 나누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사명으로 생각하시고 이렇게 기부를 해주시고 있고, 근데 이게 또 꾸준하다는 게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1년을 나눔과 배분의 계획을 세울 때 연말이 되면 예봄교회에서 이만큼의 기부가 들어올 것이다를 생각을 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최효종 본부장은 나눔에 대한 가치가 분명한 교회라고 설명합니다. 지역에 있는 이웃들을 먼저 살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부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눔에 대한 가치나 철학이 분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식 문화 거리인 이곳을 찾은 지역민들을 위해 1년 365일 교회를 개방하고 있는 예봄교회는 다음 달부터 주민들을 위한 일본어 강의도 열 계획입니다. 다음 세대와 함께 가는 예봄교회는 다음 세대 양육을 위해 설립 당시부터 많은 변화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디모데 스쿨, 또 사무엘 스쿨, 요셉 스쿨, 다윗 스쿨, 다니엘 스쿨, 그래서 5개의 스쿨로서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그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를 거쳐 지금 청년부에 올라온 백성환 청년. 학년별이 아닌 나이별로 나눠 진행된 교회 학교가 무엇보다도 소통할 수 있어 좋았다고 말합니다. 아무래도 어린 친구들부터 나이에 맞게 4살씩 끊어서 그 정신 연령에 맞게 공부나 그런 같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좀 말이 잘 통하는 그런 친구들과 같이 소통하고.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가정예배 챌린지.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어린아이들이 집에서 부모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시간을 우리가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그 가정에서 가정예배 챌린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와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의 가정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 아기한테는 이제 아직은 함께 하는 거가 쉽진 않지만 그래도 옆에서라도 같이 이제 듣고 말씀을 이렇게 찬양도 부르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도 저희한테는 되게 그게 소중한 시간이지 않을까. 찬송가도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흥얼거렸다면 이제 글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찬송가나 이렇게 보면서 따라 읽을 수 있어서 약간 한글 공부도 같이 되는 그런 것도 느낄 수 있는 것 같고, 저도 또 육아를 하면서 좀 많이 좀 잊어버렸던 그런 이상적인 부분도 가정 예배를 통해서 또 회복하려고. 주일학교부터 시작된 가정 예배는 앞으로 모든 세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세대,
그리고 지역 사회와 함께하고 있는 예봄교회는 나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남선교회 동부연회 연합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을 선출했습니다. 대전 한빛감리교회는 50일 동안 이어지는 기도학교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남선교회 동부연회 연합회가 제41차 정기총회를 열고 홍천소망교회 박재혁 장로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제21회 신임 회장 박재혁 장로는 매일 기도하며 선교회 사명을 실천해 나가는 남선교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365명의 기도 용사를 세워서 매일 기도로 무장하면서 기적을 만들고 선교의 꿈을 현실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남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대전 한빛감리교회가 매년 기도의 원리와 방법을 전하기 위해 열고 있는 기도학교의 올해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50일 기도학교는 백용현 목사가 집필한 책 기도학교를 교재로 오는 4월 18일까지 새벽 5시와 저녁 7시 매일 2차례씩 진행됩니다. 백용현 목사는 기도학교 10주년을 맞이해 세계 기도학교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교회를 향하여 나가기를 소망하면서 올해 이제 우리가 기도학교를 각종 외국어로 번역하는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도학교 10주년에는 세계 기도학교를 개최하여서 세계 많은 기도의 사명자들을 초청하고 또 선교사님 초청하여서 이제 이 기도 운동이 한국 교회를 넘어서서 세계 기도 운동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부자학회 학술대회와 시상식이 대구 서현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를 개최한 김재민 교수는 해마다 행복한 부자상 시상식을 통해 행복한 부자의 모델을 발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부자상 시상은 우리 사회가 행복한 부자의 모델을 발굴하고 또 우리 사회의 소외된 분들 또 많은 젊은 세대가 진정한 행복의 가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연구하고 또 가르치고 사회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활동하고 있습니다. 함께 열린 시상식에서 대신대 명예총장 전재규 장로가 제10회 행복한 부자상을 수상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새벽 사이에 남부지방 일대에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수도권 일대와 강원 영동 지역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 기온은 6도에서 13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